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죠. 사실 우리의 생각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고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상상하는 것도요, 우리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상상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상상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어떤 사건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상상력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는 거죠. 아, 저건 저래서 저렇게 됐겠구나. 아, 저건 저래서 저러는구나. 우리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때로 이런 거 기대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주시기를. 그렇잖아요. 믿는 자는 햇빛 내리고 안 믿는 자에게는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고, 안 믿는 자가 온통 하늘이 먹구름이 짙어서 비가 내릴 때도 믿는 자에게는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시기를. 우리 그런 거 기대할 때 있잖아요. 마치 애굽에 살던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때 구별됐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몰아쳐도 우리는 어려움 없고, 질병이 몰아쳐도 우리는 병이 안 걸리고, 뭐 이런 거 우리 기대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되 오늘 즉각 들어주셔서 현재 오늘 내가 인생의 아주 밑바닥에 있는데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인생의 최정상에 이렇게 세워놓으셨기를, 뭐 그런 거 소망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많죠. 오히려 정반대로 일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우리 이제 불경건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할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이해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경험되었다. 발견했다. 이게 아니에요. 믿는다 하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해석이 안 돼요.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말씀이 정직하다는 것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죠. 근데 내일 새벽 됐더니 안 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맨날 거짓말해. 목사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하는 것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6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되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는 거죠. 9절에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는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외부의 환경이나 방해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견고하게 선다 하는 거죠. 다시 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했어요.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견고한, 확고한,
확고한 영구적인 그런 말이에요.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중간에 바뀌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바뀌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수시로 바뀌죠. 우리가 간혹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또는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중간에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표현할 때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럼 불가능하죠. 세상이 안 바뀌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이 다 바뀌는데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뀔 때가 있어요.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나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심이요. 매일 새벽 100만 원씩 여러분에게 줬으면 좋겠어. 새벽에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줬으면 좋겠어. 제가 진짜 돈이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100만 원씩 주려고 100만 원씩 봉투에 다 담아놨어. 내일 새벽에 드리려고 봤더니 밤사이에 도둑이 들어서 다 가져가 버렸네. 그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재지변이 몰아오기도 하고요. 각종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환경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죠. 변덕이라는 것이죠. 안 바뀌는 게 없어요. 사람은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한,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한 거. 11절에는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도 서로 경험이 다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이제 경험할 때가 있죠. 16절에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반대되는 경험이죠. 일반적으로는 군대가 많을수록 승리합니다. 용사의 힘이 셀수록 유리합니다. 군마가 많고 강할수록 승리할 확률이 높죠. 그렇잖아요.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외모가 예쁠수록 여러분 유리합니다. 삶의 배경이 좋을수록 인생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뭔가 더 많이 소유하고 뭔가 더 많이 배우고 뭔가 나의 뒤에 더 든든한 뭐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앞서가잖아요. 전쟁에 나가는데 일단 군대는 많아야죠. 군마는 강해야 되는 거죠. 무기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시인은 전쟁터에서 꼭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꼭 군대가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더라. 저 사람이 훌륭한 용사라고 해서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걸 전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본문의 시는 누가 썼다고 안 써놨어요? 그러나 지금 쭉 다윗의 시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면 다윗은 무수한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다윗이 깨달은 건 뭐예요? 전쟁에 지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거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는요, 군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용사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군마의 많고 강력함 등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죠. 그게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군대에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기드온의 300용사니요. 300명으로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기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과 싸워서 승리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아무 준비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릴 때부터 전장에서 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다?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가능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이번에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졌구나 싶은데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저 군대의 많고 적음이라든가 용사의 강하고 약함이라든가 군마의 많고 적음이라든가 여기에 달린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은 말에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20절에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누구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죠. 우리가 그 과거에 권투 같은 거 보면 12라운드를 마쳤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판정을 기다릴 때에 심판이 양쪽으로 손을 이렇게 탁 들고 있잖아요. 잡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심판 손이 누구 손을 올리느냐 이거 쳐다보는 거예요. 요거 올리면 이 사람이 이기는 거고 요거 올리면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면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면 이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시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12절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 들어주는 거거든요. 야, 내가 너 찜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손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얼마나 복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얼마나 복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피시죠. 13절, 14절, 15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일반적인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 은혜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얼마나 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새벽기도 기를 때는 아멘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이란 말로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순종하고 따랐던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절대적인 은혜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사실 언약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시내 산에 가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건데 할 거냐?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하는 거죠.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하시면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살기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 그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 축복받은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고 거짓이 없으며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된 선택된 백성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